오늘의 말씀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니이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두머리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내가 가장 죄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는 참 잘났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참 의롭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그래서 참 나는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이렇게 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나요? 저는 성경적으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죄인이다. 구원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것을 항상 갖고 계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오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랑하라는 그런 인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싹 유혹을 와요. 구원을 받으면 너는 천국 안 가. 너는 이제 대단하잖아. 너는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사람들한테 많은 복음도 전하고 참 너는 대단해. 이런 걸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교회에 오면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듣죠. 이 복음이란 건 여기까지는 다 들어요. 이거 안 하는, 이거 설교 안 하는 교회는 그거는 진짜 이단 중에 이단인 것 같아요. 이거는 웬만한 교회는 다 교단을 떠나서 다 설교를 할 겁니다. 이 복음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믿음까지 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감옥에 간 사람, 가본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죄인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은 감옥도 가지 않고 범죄 기록도 없으니까 죄인이라 그러면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나 정도만 살라고 해.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뜻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범죄 경력,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 이거는 말 그대로 죄를 졌으니까 범죄 기록이 생긴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으로 본질 자체가 태어난다. 그래서 죄를 지든 안 짓든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죄는 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겠죠. 죄를 졌다면 여러분 감옥에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이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을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면 너네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무슨 박탈당하고 너의 자유권이 박탈당하고 이런 교육이 계속적으로 죄는 나쁜 거야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안 진 거 아닙니까? 절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교육 때문에 절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반대로 여러분 태어난 환경이 다 주위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다 범죄자들이고 주위 사람도 다 범죄자들이고 그러면 그런 것만 보고 자랐다면 그건 절제라는 걸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범죄자로 여러분 역시도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죄자의 자식들이 범죄자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택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선택을 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정해준 거잖아요. 그런 걸 따져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범죄자가 아닌 것은 세상적인 범죄자가 아닌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정말 충격적인 게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뉴욕이라든지 뭐 지금 잘 사는 뭐 지금 특히 크리스마스 이제 겨울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따뜻하게 벽난로에서 선물을 뜯고 정말 아주 잘 사는 그런 데를 미국 하면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근데 제가 미국에 딱 갔더니 정말 충격적인 게 어디였냐면 못 사는 흑인 동네였어요. 미국에 못 사는 할렘과 흑인 동네를 저희는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갔어요. 거기 갔는데 와 그쪽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덕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결혼을 안 해요. 왜 결혼을 안 하냐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으면 미혼모잖아요. 그럼 정부가 돈을 많이 줍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니까 돈을 안 줘요. 근데 결혼을 안 하고 미혼모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돈을 많이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해요. 동거를 해. 그럼 동거해서 잘 살면 그나마도 나은데 남자가 계속 바뀌어요. 3개월, 6개월 남자친구가 계속 바뀌어요. 그럼 그 동네에 보면 여자들은 다 미혼모로 다 애를 몇을 낳냐면 한 뭐 12명 이렇게 낳아요. 6명에서 12명 낳아요. 이게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 때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애를 낳아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다 집에 이렇게 정해져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3달마다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서로 형제들이 아빠가 다 달라요. 아빠가 다 달라요. 근데 심지어는 거기까지는 이해는 하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애 엄마가 이 애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얼마나 문란해요. 아시겠죠? 얼마나 문란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프로그램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뭐 동거남이나 이 애는 나의 애가 아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뭐 토크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나와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해서 내 아들, 그러니까 부인은 그런 거야. 이건 당신 아들 맞다. 그래서 그러면 DNA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DNA가 딱 검사가 나옵니다. 딱 열어보니까 어떨 것 같아? 정말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어떻게 했어요? 뭐 토크쇼 같은데 막 멱살 잡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그 도덕 수준이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뭐 남 싸우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방청 시청률은 높겠죠. 그러니까 이 물란한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들의 도덕 수준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시골에 사는 쑥해가 동네 모든 앙캐들과 짝짓기 하듯이 좀 약간 짐승 것 같아요. 사람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도덕 수준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딱 가서 보면 이 집들에 보면 이상한 뭐 말이 있어요. 저기 글씨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친구한테 저거는 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게 마약 서로 딜하는데 코드래요. 자기네들끼리 알아듣는 코드랍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커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마약 거래. 그 다음에 조직, 폭력배. 그래서 남자들은 한 10시, 11시 되면 다 나와서 단체로 나와서 마을에서 막 놀고 막 그래요. 막 얘기하고. 지나가면 막 무서워요. 거기 지나가면 괜히 와가지고 막 뭐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제 아내는 그런 동네를 갈 때마다 자동차 문 막 꼭 닫고 막 그러더라고요. 문 잠고 확실히. 뭐 요즘 차들은 뭐 자동으로 당겨지지만
저희가 타던 차든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제 아내가 막 이렇게 장는 거 확인하더라고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신호 대기하면 막 와가지고 문 연대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뭐 그런 데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무섭고. 근데 그런 데에서 여러분이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태어나면 다 그 사람들은 다 항상 욕이 반이 욕이고 뭐 대부분 욕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다 욕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태어나서 이제 딱 태어나면 애가 말 시작하면서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오잖아요. 3살. 저희 유수 많은 애예요. 얘가 욕해요, 막. 생각하면서. 얘가 욕해요. 요만한 이렇게 쬐끄만 애가 욕을 한다니까요. 거기에 버스에서 이제 데리고 오면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욕해요. 여러분이 그런 데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범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은 뭐겠어요? 다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절제해서 산 거지, 결과적으로 우리 육신은 범죄를 좋아하고 범죄자로 갈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근데 단지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본질 자체가 악하냐? 이유가 있대요. 본질 자체가 악해진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죄가 지으니까 죄를 짓자마자 이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세상에 들어왔대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었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죽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을 수 없게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아담의 인류의 조상이니까 아담의 자손들, 모든 인류는 다 이제는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아담의 후손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NA.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거 아담이 지은 죄지 왜 내 죄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병이 있어요.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병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 유전병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병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휴, 우리 아버지 탓이야. 이게 다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도 안 걸렸다니까. 우리 아버지 안 걸렸잖아. 나도 안 걸렸어. 그 아버지 탓만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죠? 아버지 탓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제를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잖아요. 암 걸렸으면 그 치료제를 받아서 빨리 암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탓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지만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아담 탓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치료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인에 대한 치료제. 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대요. 모두가 아담에 대해서.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또 해주는 게,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성 때문에 오지 못해. 너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아무리 무슨 의로운 일을 해도 그 죄 때문에 넌 천국에 오지 못해. 라고 그걸 한번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아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형체도 이렇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치료제는 뭐겠어요? 여기에서 치료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료제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치료제로 주면서 뭐냐냐? 너는 죄인으로 이제 태어났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래서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네가 아무리 무슨 뭐 의로운 짓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해도. 그런데 하나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대요. 참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치료제를. 그러니까 치료제는 뭐겠어요? 여러분 치료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뭐 영어로는 빵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떡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주의 만찬에서는 떡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육체를 이게 떡이다. 이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나를 생각해라. 이렇게 하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내 피다. 이걸 나를 생각해라. 예수님의 거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음식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약 먹듯이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율법은 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왜 줬냐면 하나님께서 왜 줬냐면 자꾸 하나님 말씀 어기는 애들 얘네들 때문에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을 잘 쓰면 선한 겁니다. 율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천국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거를 지켜서 갈 수는 없어요. 이거 율법 지킨다고 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것이라는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기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잘 쓰면 율법은 선한 거래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나쁘게 잘못 써가지고 이게 이제 악하게 잘못됐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많이 하죠.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이래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음행을 일삼는 자,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누구겠어요? 동성연애자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납치하는 자, 얼마나 범죄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위증하는 자, 그 밖에 무엇이든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느니라.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율법은 지키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킨다고 여러분이 암만 법 잘 지켜보세요. 성경적으로 암만 잘 지켜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사실 지키기도 어렵지만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훈육선생과 같아요. 그래서 너는 어쩔 수 없어. 너의 본질은 죄인이야. 네가 암만 선한 짓을 한다고 해도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훈육선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그 타이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으면 근데 감옥에 가서 죄값을 다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이제는 살인자가 아니야. 죄값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너는 살인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자죠. 죄값을 다 받아도 살인자는 살인자인 거예요. 한 번 살인한 거는 살인자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죄를 짓나 짓지 않나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은 이 타이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너 죄인이야.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중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에서 나는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싸우는 거 봤는데 교회에서도 막 치고받고 막 싸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미워한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여기 다 살인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는 네 행위로는 넌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 미워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불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너의 능력으로는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해. 너는 살인자야. 이 말은 우리가 살인자로 태어났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운 짓을 하려고 해서 해도 되지도 않고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선한 행위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날 많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참 큰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성화거든요. 이게 또 성화. 이걸 까맣게 이루면 성화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까먹고 꼭 우리는 막 굉장히 의로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되게 의롭고 저 세상 사람은 굉장히 악하다고 막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막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죽일 놈이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막 천국에 가도 막 합당한 사람이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진짜 은혜로 가는 거라니까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지. 그걸 까맣게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어떤 걸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TV만 보면 돼요. 오늘날 드라마나 영화 한번 보세요. 맨날 죽이고 싸우고 뭐 때리고 김치로 막 싸대기 때리고 막장 드라마가 대세예요. 대세. 툭하면 막 애가 없던 애가 막 나오고 막. 근데 그거가 왜 막장 드라마가 왜 인기를 얻겠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지 못해요. 사실 여러분 막 속으로는 막 하고 싶어 죽겠는데 드라마에서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희열을 느껴요. 거기에서. 아싸. 오늘날 게임 보세요. 게임. 막 젊은 애들 막 총으로 막 다 쏴서 죽이잖아요. 거기서 막 희열을 느껴요. 거기에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다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절제를 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왜냐면 우리가 자만하기 너무 쉬워요. 항상 자만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죄인이야. 아까 사도 바울처럼 우두머리다. 난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저 사람들보다 다 죄인이야.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라니까요. 이 예수님 믿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이제 의로워. 그래서 막 사들어도 돼.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래도 난 천국 가. 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구원 받은 후에도 죄가 나옵니까? 네? 죄 나와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네? 짓잖아요. 그럼 죄성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있는데 왜 우리 망각을 하냐 말이에요. 어떤 교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교단은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으니까 뭔 짓을 해도 다 구원 받는데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회개만 하면 다 구원 받고 천국 간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해. 예수님이 한번 영접한다고 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그런 교리가 어디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참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으로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한순간부터 저절로 여러분이 절제가 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던가요? 예,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실천의 행위가 없으면 그건 진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건 진짜 믿음도 아니라고 말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을 만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참 믿음이 뭐냐? 성경적인 참 믿음은 실천이 있다 없다. 실천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정의는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포함을 하는구나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천을 한 게 그게 믿음이에요. 실천을 해야지 믿음이에요. 오늘날 세상은요, 옳고 그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다른 애들을 때려도 애들이라 그런 것이라고 괜찮답니다. 이게 죄성 그대로 이게 보이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절제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괜찮다고 해요. 그게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데 그걸 교육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해요. 세상은. 아이들이 막 벽지에다 낙서를 하고 물건을 망가뜨려도 한참 호기심이 많을 때라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창의력이 는다고 말해줘요. 이게 오늘날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Curiosity killed the cat. Curiosity killed the cat. 뭐예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양이가 되게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맨날 이렇게 툭툭 건드려요. 뭐 가가지고 막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뜻은 뭐냐면 호기심이 지나치면 위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들도 그래요. 호기심이 막 해서 전기 코드를 막 만져요. 뭐 호기심이 가서 막 차도로 막 뛰어갑니다. 막 위험한 건데도 그 위험한지도 모르고 올라가요. 호기심 때문에. 이게 아이가 그러면 뭐 그래요. 그게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그게 몰라서 그런 거죠. 호기심. 그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를. 근데 가르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오늘날 교육. 괜찮아. 그렇게 말해요. 또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옳고 그름이 아예 없대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옳고 그름이 없대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옳은 거면 그게 옳은 거고 그런 거면 자기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각자가 정하는 거래요. 그게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오늘날. 과거에는 항상 선이 이깁니다. 선과 악이 싸워서 선이 꼭 이겨면서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오늘날은 주인공이 악입니다. 악이. 깡패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깡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창의성을 주 내용이 그거예요. 맞아. 끝에 영화를 보면 맞아. 역시 깡패로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막 이제는 이해를 해요. 악한 존재를 저래서 악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하게끔 만들어요. 오늘날은 영화들은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대부분 막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극장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조금씩 그런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너는 이해를 해야 돼.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악이 심판받는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불로 다 심판한다. 다 심판하려고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들이 되려면 우리의 신분, 이 죄성이라는 신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신 사람만이 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을 불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하노라. 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한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한 의도가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어. 근데 나는 이 죄인만 구원시키려고 왔어.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제가 방금 말한 게?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이유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종교 지도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다른 죄인들, 범죄자들하고 비교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래 의롭게 산대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네가 죄인인지 모르는구나.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직 모르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괜찮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 너네들은. 나는 죄인들을 깨달은 사람,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나는 회개시켜서 구원시킬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자도 찾지도 않을 거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뭐 죄인이라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회개할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이 치료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치료제를 먹을 이런 이유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꼭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오늘날 강도도 있고요. 살인범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악질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인이에요. 참 이게 새끼들로 빠지는 거지만 저희 형이 이번에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 아이들 준다고 선물을 갖고 왔어요. 선물을 근데 비싼 거를 갖고 예전에 줘보니까 별로 조금 갖고 놀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그 뽑기에 나오는 그 쬐끄만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한 시간씩 이렇게 해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무슨 시리즈처럼 코스 요리처럼 막 하나씩 주니까 애들이 너무 큰아빠만 찾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큰아빠가 이제 팬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웃긴 게 둘째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 큰아빠는 참 착해 그러는 거예요. 큰아빠는 참 착해. 한국말로 그것도. 큰아빠는 참 착해. 큰아빠가 영어로 모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로. 그러니까 꼬마애가 하는 말이 착해라는 게 자기한테 선물 주는 거 착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은 착하다는 그런 정의가 어떻게 정하냐면 남들하고 비교한다니까. 남들이 저기 범죄자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우월심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월심리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너는 저 사람들보다 괜찮아. 그러니까 넌 천국에 들어와. 이거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뭐예요? 절대평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에 네가 준해서 살았어?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너가 예수님 믿었어? 그럼 넌 들어와. 이거예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그들보다 잘했다 못했다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평가로 간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은 상대평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월심리에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우월심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 자랑, 우월, 그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네 구원받은 거 네가 뭘 했다고 그걸 자랑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잘하는 구절 에베소 2장 8,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지금 성화를 이루는 거, 이거 갖고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것도 그냥 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 정도 살아, 이렇게 우월 심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행위가 없습니다. 칭의는 행위가 없어요. 성화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성화를 이루어야지 영화, 구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칭의하고 성화 없이 영화를 간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화는 꼭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화를 했다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계속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월심리에 빠지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랑이 무섭냐면, 자랑이 누구한테 오냐면 사실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 오늘날 교회 가보면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남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자랑하는 게 그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그 체면 그게 좀 크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생의 자랑이 그게 마귀한테 왔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뭐죠?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겸손한 거 좋아해요? 겸손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일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게 내가 참 겸손하다는 거야.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난 참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나는 겸손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겸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걸 좋아하시고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있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완전을 위해서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거겠죠. 디모데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제 성경 지식은 쌓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했어요. 선생이 되려 한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월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 지식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실천이 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안다. 라고 해서 지식만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실천이 있냐? 그렇지는 않다. 성경에서는 실천이 있어야지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얘기했어요. 실천까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지식은 학교 교육처럼 받으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계속 나오면서 신앙생활 계속 하면서 성경 계속 읽으면 성경 지식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데 이거 했다고 절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절제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절제하는 걸. 그것까지 있어야지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큰 교회, 유명하고 성경 지식 많은 목사님들 보면 의뢰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요? 여자, 돈 이거 보면 다 쓰러져 넘어갔잖아요. 지식이 부족해서 넘어졌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졌죠. 믿음이 뭐라고? 실천까지 해야지 된다. 이거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 믿는 거는 이건 지식 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의사들 보세요. 여러분들.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지식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합니까? 아유, 술 얼마나 많이 마시, 담배 얼마나 많이 피는데요. 제일 먼저 죽어요, 의사들이. 모든 의사를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식과 실천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실천까지 가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계속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꼭 교회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12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건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지식만 많아가지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지식 많다고 해도 영적으로 아이와 같아요. 영적 아이들은 뭐냐면 나한테 섬겨, 나 이렇게 좀 섬겨봐, 저렇게 좀 섬겨봐 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이런 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다. 지식 많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야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요, 정말 지식은 많아요. 근데 실천은 너무 없어요. 섬김은 너무 없다니까요. 아니, 지역교회도 섬기질 않아요. 지역교회도 안 나와요. 헌금도 안 드려요. 근데 자기는 교리도 많고 막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니까 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바지를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전도도 하나도 안 하는데, 참 그거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구나.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잊지 마시고 섬기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완전해지려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저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일 수도 있고 나중에 무슨 직장이 인해서 다른 교회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믿음이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른 사람에게 모두가 죄인임을 알려야 한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각 사람에게 경고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러나고자 하려면 경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친목 활동하라고 모인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의 심판에 대비해서 피할 길인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찾은 진리로 각 사람에게 경고하라는 지상 명령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도 일깨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치료제를 줬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제. 저는 이게 먼저 나오는데, 이 구절이 먼저 나오는 줄 알고 아까 이 구절을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구절이 이제 나오네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 아담이죠? 그럼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담이로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또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도 안 한 거고 두 번째도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담의 죄로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근데 너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잖아. 네가 죽은 거 아니잖아. 근데 너 의로워질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줬어요, 우리들한테. 근데 유전병을 아담 탓만 할 거예요? 유전병을? 아니잖아요. 아버지 탓만 할 거예요? 치료제를 빨리 찾으셔야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강요할 수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단 종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세상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가 풀립니다. 아,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구원시켜 주려고 하시는 사랑 이야기구나. 이게 러브 스토리구나. 깨닫고 기독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경고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한 유명한 배우가 죽었습니다.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누구도 죽을지 몰랐는 그런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은 요즘 뭐 젊다고 뭐 순서는 없어요. 근데 이 죽기 전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이 죽고 나서 그냥 정말 세상이 말하듯이 아무것도 없는지 아니면 성경대로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하나를 믿음으로 믿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영혼은 소중하고요. 저희 가족들의 영혼도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영혼을 세상에서 증명도 되지 않은 그런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교리를 맡기기에는 너무 헛된 거라는 거죠. 정말로 증명된 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벗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꼭 이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